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특강을 부탁을 받고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언어로 또 청년들의 정말 영적 필요를 제가 충족할 수 있을까 많이 주저했긴 했는데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일단 제목은 괜찮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길을 다 걸어갑니다. 이런 길을 걷고 저런 길을 걷고 또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걷는 길이 다 틀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걸을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걷는데 난이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참 수월하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떤 사람은 꽃길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이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길이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고 하여튼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 추구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성세대 때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예를 들면 뭐 가정을 이룬다든지 꼭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맞는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그리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직급에 오른다든지 또 뭐 주택을 산다든지 이런 거의 모두에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열려져 있는 목표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좀 성실하게 살면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0-30년 사이에 이 정보화를 통한 기술적 엄청난 변화도 왔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생태계, 환경 생태가 아닌 인간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중간 목표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도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떤 요즘 사회학자들의 한국 사회 분석을 놓고 한국 사회가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지만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이고 자살률 제일 높고 이렇게 된 모순과 갈등지수는 세계 넘버원인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그런 학문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평범해 보이던 목적도 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은 결혼 왜 아직 안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러운 여러분들일 텐데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조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한창 이제 데모 때였는데 4학년 대학 시절 동안 3학년, 1, 2, 3학년 내내 데모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직장을 다 갈 수 있는, 또 대학에 연애도 하고 시도 쓰고 낭만도 하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정말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그런 변화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지금 세대는 거의 처음으로 다음 세대가 그전 세대보다도 더 삶이 힘들어진 세상이 왔다, 그렇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를 거쳐서 결국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내 삶의 중간 목표 그리고 또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그 과정이 힘들어서 중간에 낭망하고 또 비교하면서 내면으로 정말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매 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 길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별로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또 저 사람 비해서는 아빠 찬스, 오빠 찬스가 없는 길을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나,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런 사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이 방법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는 분들이 그 높은 산에 등산할 경우에 그런 나트막한 언덕인 경우는 단번에 뛰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정말 높은 목적지에 오르려고 하면 목적지만 바라보면 안 된다. 오히려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길에 피어있는 꽃들도 보고 또 기묘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도 보고, 때로는 바람이 부는 바위에 앉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지 목적지에 이르지, 단박에 올라가는 각오를 갖고 올라가다는 중간에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장거리인데, 어떻게 이 장거리의 길을, 또 내게 주어진 나만의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의 끝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 지점에 바르게 이룰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일 먼저 우리 창조와 일상 속에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걸어라. 조금 약간 표현이 시적이기도 하면서 조금 진부하기도 한데, 여러분, 5월, 지금 5월의 마지막인데, 최근 공원도 길도 꽃들을 많이 심어서 꽃들이 함 흐드러지듯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면서 그래도 꽃을 보면 좀 덜 피곤하고 좀 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꽃을 비롯한 여러 아름다운 이 창조물들을 뜻없이 보지 않고, 이것이 그저 우연히 있다가 존재하는 그런 물질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 속에 창조주의 손길이 있고, 또 그렇다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난 이 하나님의 미소라고 할까, 다양한 나를 향해서 짓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힘내 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흔들면서, 자기 몸을 흔드는 꽃이 막 흔들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기분으로, 느낌으로 꽃을 보면, 내가 그냥 걸어가지만 이 걸어가는 길 곁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를 보낸다. 이것은 사실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누가 보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싶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만든 기묘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품들을 그냥 스치지 말고 그저 꽃이 이쁘네라는 꽃 자체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서 이 꽃들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잎을 만든 그 하나님까지 더 깊게 상상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응원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를 이렇게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스마트폰 에버노트 앱을 사용해서 시를 찾고 때로는 시집을 하면 타이핑해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 꽃에 관한 시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 이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하나는,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꽃은 자기만의 리듬을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이런 시 한 구를 읽기도 하고. 어쨌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또 5월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수많은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이 꽃들과 창조물을 그저 뜻없이 낭비하지 말고 이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듣고 가는 믿음의 귀를 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믿음의 다윗이 그 정말 사울에게 쫓겼던 그 삭막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겼는가. 다윗이 시인인데 그 유대 광야에서 정말 바위를 보면서 또 산을 보면서 또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목동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닌 그것을 매개로, 시적인 매개물로 하나님을 상상해냈고, 그것이 곧 그 고통의 세월,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해냈던 중요한 도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런 시인 다윗과 같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걸어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창조물도 보지만 이런 하나님의 1차 창조물을 기반으로 인간이 2차 창조를 합니다. 꽃을 보고 시를 짓고요. 또 자연의 여러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고 또 미술 작품을 만들고 이러면서 창조물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제2차 창조물, 이른바 그걸 예술이라 그러고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 중에서도 건강한 문화가 있잖아요. 고흐의 미술이라든지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분 요즘 저만 해도 그 된장국 국밥 한 7, 8천 원 사 먹고 나서 커피 5천 원 먹으면 아이고 이 커피를 또 5천 원 주고 먹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텐데, 여러분 세대는 대부분 당연히 7천 원짜리 국밥 먹고 5천 원짜리 커피 마시는 세대일 겁니다. 이제 커피 향 얼마나 정말 고소하고 구수한 이제 커피 향과 같은 이런 인간이 많은 제2차 문화들도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여러분, 범실론자들은 이런 창조물을 보면 이것을 그 자체를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그저 꽃은 물질적 현상일 뿐이지 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체를 보고 그걸 신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또 단순한 뜻없는 물질로만 보지도 않고 이것을 하나님을 보는 창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을 하잖아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거 떡인데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두고 성례전적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보는 창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는 창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창조세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들이에요. 수많은 창문들이 있어요. 이 창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복되는 너무나 평범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굉장히 많은, 그저 흙길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은혜의 다이아몬드가 깔린 길이라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2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전까지 모이는 것, 만나는 것, 커피 마시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보이는 것처럼 정말 간과하기 쉬운 이런 일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감사의 빛나는 진주로 다이아몬드로 깔린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매일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냈다 합니다. 그저 보인 게 아니고 눈을 뜨고 찾으려고 함으로 발견해낸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 내가 가는 길, 그 길가에 피어 있는 그 하나님이 보게 한 바로 꽃들을 보고 걸어가면 길이 고단해도 힘들어도 내가 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창조의 꽃들, 또 작품들, 또 일상 속에 있는 여러 평범하지만 은혜가 된 것을 발견하고 걸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길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찾아내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마치 해변가에 파도가 치는 동해바다를 갔는데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답지만 보니까 옆에 인간이 만든 스티로폼 덩어리가 등등 떠다니고 있고 쓰레기 뭉치가 옆에 있고 이런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는 창조주가 만든 기가 막힌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이런 웃는 환한 얼굴도 있지만 바로 그 꽃 옆에, 그 하나님의 작품 옆에 인간이 만들고 부수고 깨어져 버린 죄가 만든 정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군데군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 죄가 스며들지 않는 게 없어서 어떤 한 영역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정말 오염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없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 다 조금만 보면 그 길에 오물들, 냄새 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정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그전에 미얀마,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묻혀버렸지만 그 악독한 군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들 때문에 뒤에서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의 한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까?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걸 쳤었던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공정함이라는 착각이란 책을 썼어요. 우리는 이른바 이제 공정함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나는 받으니 내가 이 사회에서 받는 이 대가는 공정합니다. 나는 공정한 대가를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가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것이 순수히 똑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 이래가 달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서 앞서서 출발하고, 사실은 이 공정함 이름 속에 엄청난 불공정이 존재하고, 정말 이 사회는 그 공정함이란 명목으로 받는 대가가 매우 불공정하다, 이런 내용의 분석이에요. 이 세상이 보면 정말 불공정한 게 굉장히 많지요.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지금은 소득의 문제가 아닌 자산 소득 때문에 일어나는 양극화를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닫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이쁘고 아름다워요. 나태주의 풀꽃 다 아시지요? 자세히 볼수록 아름답다, 오래 볼수록 아름답다, 너가 그렇다. 이게 풀꽃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데, 이 타락한 세상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답질 않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냄새가 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이런 공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세상은 겨울과 같은 세상이라 할까요? 혹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소설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꼭 저는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속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영화화한 그걸 보면, 이 나니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겨울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겨울 여왕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이 왔는데 계속 겨울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겨울이에요. 근데 이 겨울, 말하자면 이 타락과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겨울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더 여러 형태로 악해져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이 될 텐데, 바로 이런 겨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겨울나무 가지 끝에 봄을 알리는 조그마한 새순이 돋습니다. 지금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나무 가지 끝에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봄의 새순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겨울이지만 겨울을 견딜 수 있어요. 왜죠? 봄이 온다는 것을, 그 봄 소식을 그 새순을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임하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작은 형태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것을 붙들고 이 겨울의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형태로 일시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형태로 세상에 뿌려집니다. 씨앗이 자랍니다. 아직 씨앗이 나무가 되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루어질 숲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참아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상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아날로그적 세상 속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겨울의 땅에, 아날로그가 지배했던 땅에 자그마한 이 사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이폰이라는 작은 이 디지털 세계를 알리는 사인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언제 이 세상이, 이 디지털이 어떤 세상을 만들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점차 아날로그를 밀어내고 디지털화되는 세상이 마침내 오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형태로 들어왔지만 그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영적인 옛 세대를 밀어낼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아직 임하지 않은 겨울나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임한 봄 소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이 봄을 보지 못하면 비관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온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한 것만 생각하면 지금 섣부른 낙관주의자가 돼요.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섣부른 낙관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아직 임하지 않는 이 강고한 겨울나라의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봄, 그것을 바라봄으로 낭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 내 삶의 길에, 우리 형제들의 사랑 속에, 정말 섬김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우리의 어제보다 다른 자그마한 변화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와 일상의 세계 속에 핀 꽃들을 보면서 걸어가고, 또 이 사회 현실, 세상 현실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한 분을 내 삶 속에서 꾸준히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함께 가야 멀리 가고 오래 간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동지들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고단하지만 청년의 시간의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중요한 한 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예요. 근데 목적지를 어떻게 갑니까? 길을 통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목적지이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면서 그 길을 가도록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생명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있으면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딱 끼어져 있어야 되고, 그 자동차가 가도록 기름을 주유해야 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이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하는 길이기도 하고 동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얼마만큼 정말 실제적으로 발견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뜨겁게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떠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고독할 때, 쓸쓸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 1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목적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이 세율의 문답 그 뒷부분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과 하나님을 enjoy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glorify 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enjoy 한다는 말 조금 거룩하지 않는 느낌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이 두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길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엔조이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음 자체를 좋아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향해서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목적지, 그 사명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말씀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목적지를 가실 때 매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길을 갔기 때문에 목적지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고 눈을 감아도 막막하고 몇 마디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스마트폰, 이것은 우리의 오장칠부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게 오장육부인데 오장육부 중에 하나를 떼놓고 살 수가 없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오장칠부가 돼서 스마트폰을 떼놓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와 모든 세상을 연결해주는 단말기가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도 연결하고 온 세계를 그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대단한 기능이잖아요. 그 접속할 수 있는 기능, 실시간 접속 가능,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제일 강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곧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결 접속이 가능한 영적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과의 접속이 가능한 영적 단말기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고급 스마트폰을 들고 막 순식간에 5G로, 이제 앞으로는 6G로 막 접속이 될 텐데, 나라고 하는 이 영적 단말기는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안테나를 높여도 영적 세계와 접속이 잘 안 돼요. 끊어지고 잡음나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에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세상 소음이 커진 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어떤 전파를 수신하는 이 수신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건지, 참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걸으시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잘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은 꾸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 그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그 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하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5번은 그들이 믿는 신과 접속하려고 접속을 시도하잖아요. 그 말을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근데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과 접속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순간,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정말 요즘은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편하고 나는 힘들고 비교되기도 하고 또 고단하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걸으면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길이 정말 고단해도 그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회복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래도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도 시간을 통해, 묵상 시간을 통해 자주 접속함으로 한두 번 접속되고 그 접속 시간이 많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영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힘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휘바람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오늘도 지금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이제 곧 모든 사람에게 닥칠 엄청난 문제, 기후 문제를 들면서 한 어떤 환경 관련된 분이 지금 바다의 오염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제 바다가 대기를 이렇게 순환하는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이제 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후 재난이 가속화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년간 바다에 나오는 물고기도 잡지 않고 바다에 하는 인간적인 모든 어떤 뭐를 하지 않고 3년을 바다를 있는 그대로 두면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모두가 걸어가기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길에 피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